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아주십시오.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성령행전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대교와 교회는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되고요. 계속적인 박해,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각각 흩어져 떠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8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부터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박해 때문에 그 박해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흩어짐은 교회의 붕괴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상한데요? 흩어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8장 4절의 말씀인데요. PPT 보여주시죠. 네, 같이 8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 가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복음을 확장해 가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도 그렇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볼 때는 위기예요. 볼 때는 문제예요. 볼 때는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박해가 왔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그냥 혼내주고 매를 때리는 정도였다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죽는 결과,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음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흩으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까지 퍼져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그 시리즈 설교할 때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었잖아요. 목마를 땐 생수, 영혼이 마를 땐 예수. 기억하시죠? 네네,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역사적으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어떤 정책을 폈냐면,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기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은 정통의 어떤 이스라엘 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 사람들과 피가 섞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정말 무시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시했는 줄 아세요? 개와 같이 여겼다. 지금은 개한테 반려견, 함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 이렇게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개는요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이었어요. 사마리아를 그렇게 여겼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는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사마리아로 보냈다니까요. 원수된 곳,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곳,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곳, 도무지 관계를 1도 맺고 싶지 않은 그 지역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경계, 제가 예전에도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그 한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였을까? 왜 사마리아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된 마을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사마리아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고 나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텐데,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전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리는 원수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항하고 거부했지만 그 박해가 우리가 원수 삼았던 그곳까지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방송실에서 PPT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1장은 우리의 기억에서 정말 아스란히 멀어졌을 거예요. 물론 500자 구독자 이벤트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제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동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8장까지 와서 보니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흩어짐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매를 맞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이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빌립에게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요, 빌립은요, 제가 왜 저 마을에 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하고 왜 섞여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요만큼도 경험하지 않게 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인간이 죄인이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일들은 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그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참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장과 26장에 나와요. 2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이제 살짝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죠. 이거 얼마나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죠? 죽일 수 있다고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건드냐면서 가만둬요. 그리고 이제 옷자락만 살짝 패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한테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요,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 막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또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2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6장. 이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제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물하고 그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짜 다윗의 믿음 엄청 대단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이렇게 고난, 이런 스트레스, 이런 압박,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걸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장은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에요.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그 믿음을 잘 지켜오던 중에도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실수할 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다툼이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그의 양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동물로부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지켜주고 나중에 이 나발이 수확을 할 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과 좀 입을 것을 나눠주시오라고 했는데 이 나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걸 줘야 되지? 당신 그냥 사울 왕의 졸개 아니었나?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윗이 성경 25장, 사무엘상 25장 21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 거를 한마디로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허사다.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산 거야? 내가 왜 신앙을 지킨 거야? 내가 왜 믿음대로 산 거야? 누가 내가 왕이 된대? 왕 된다고 한 지 한참인데 여전히 사울은 기세등등하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되지? 다윗의 마음이 완전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해버렸어요. 그때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PT 보여주시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가 좀 요약한 거예요.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좀 축약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결국에 얘기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 나발과 나발의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순간에 잠깐만요. 당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집을 세우시겠다. 당신을 지도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그 약속이 코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심으로 나중에 후회하시겠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야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려요. 맞아.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지. 내가 그걸 잊었어. 그래서요 다윗이 그 나발의 집을 해하지 않아요.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었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거든요. 아무도 다윗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를 해한다 해도 내가 시련에 빠진다 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 시대였든 신약 시대였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네가 박해받다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도망쳐서 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구절만 적어왔는데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중풍병자가 회복되고요. 또 막 성령 충만을 받고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참 여기에서 얘기가 딱 끝나면 좋겠어요. 빌립이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화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요, 오늘의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의 26절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하시지 않아요? 막 부흥되면 위기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또 막 부흥되면 또 하나님 막으시고 이제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사람이 없다고요.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 거면 정말 전략적인 요지로 보내셔야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로 보내셔야죠. 복음이 필요한 데로 보내셔야죠. 아니면 땅끝으로 보내셔야죠.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이니까 땅끝으로 보내시면 좋겠다. 땅끝으로 보내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광야로 보내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여기 왜 있고 내가 여길 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PPT 보여주실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요.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정말 사역 잘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빌립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단절, 스탑,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셔서 그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우리한테는 낯선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는 권위주의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를 일으켜요. 거부감이 일어나요.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싫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가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깨달음과 교육과 삶의 변화는요, 권위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할 때 일어나잖아요. 내가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중심성을 깨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잘 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엔 이런데요. 제 경험엔 이런데요. 제 판단에는 이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우리의 자아를 지속적으로 깨세요. 근데 그걸 깨시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왜 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도 제 생각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번번이 우리와 그 인격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 영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6월 달로 끝나요. 그래서 선교 여행 시작할 때 딱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막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열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의 몸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라고도 불리고 아시아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에베소 하면 아시아를 떠올릴 정도로 이 아시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게 에베소라는 도시였다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상업, 문화, 정치, 경제 너무나 화려한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약간 뉴욕 같은 곳일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할 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정말 복음이 빨리 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요. 길을 계속 막아요. 동, 서, 남, 북 다 막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 막으시지?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게도냐인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다음 대상지가 어디냐? 유럽이었던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향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루디아를 만난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고집 부렸잖아요. 아시아로 갈래요? 아시아로 갈래요? 아니에요. 아시아는 3차 때 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게 2차 때 아니었다고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 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3차 때 가는 거였다고요. 2차 때는 유럽 선교를 먼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를 가서 어디로 가냐? 빌립보, 아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에서 누구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그 동역자를 만나요. 그 동역자를 만나서 나중에 에베소 사역, 그 선교 사역을 함께 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역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세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 지금 광야 같은 곳에 두셨다면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순종의 문제 해결하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여러분 이제 그치세요. 여러분이 광야라면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그때가 된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기흉에 걸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흉 아세요? 아시죠? 그 흉막강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공기가 차가지고 입원하고 뭐 여기 째가지고 공기 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 기흉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게 많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키나 신체적 조건이 정말 잘 자란대요. 쑥쑥. 막 발육이 너무 좋대요. 근데 그 발육 속도를 내부 장기가 자라는 그 속도가 못 따라잡는데요. 그래서 키는 쭉쭉 크는데 내부 장기가 더 빨리 자라질 못해가지고 기흉이 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성숙해진 것 같고 잘 자란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키는 이만큼 컸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부 장기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속사람이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복잡한 거 다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온전히 자라는 거는요. 순종의 정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체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해 보셨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마저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것 좀 이대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흉에 걸린 것 같지 않으세요?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왜 우리의 속사람은 잘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속사람은 잘하지 않는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실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는 그건 멈추고 광야로 가라. 주님의 그 훈련 앞에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이 순종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요, 이제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요, 참 신기한 일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보통 내시가 아니에요. 그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였나 봐요. 그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왕의 국고,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부 장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이 있긴 있는 거야?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저 마차에 따라 붙어. 와, 우리 하나님 장난 아니시죠? 저 마차에 따라 붙어. 빌립이요, 그 마차에 가요. 그리고 물어요. 당신 읽는 거 지금 이해하세요? 깨달으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마차에 올라타요. 그리고는 그 내시에게 이사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내시가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물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나 좀 세례해달라고, 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복음을 믿게 돼요. 예수의 제자가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광야로 가는 거 갑자기 흐름 딱 끊기는 것 같았고 이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북적북적한 동네 보내시지 왜 광야로 보내서 딱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딱 한 사람 구원하려고 왜 날 굳이 여기까지 보내?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불리던 나라예요. 결국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정되고 선포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가 정말 단 1%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순종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도 넓히시고 그릇도 넓히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도 강건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활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2021년 청춘의 비전을 세울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게 선 청년을 우리가 세워가자고, 우리가 그 사람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야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가라 하실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 가는 그 순종의 훈련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에 더 깊이 집중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또 때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PPT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요런 가사예요. 네. 이 찬양의 가사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 가사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경배, 주 경배.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 그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복음의 여정, 그 사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여러 가지를 나눴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제안하고 판단하고, 내 수준에서 내 상황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맛도 못 보고,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죠. 근데 우리 그 하나님 맛도 못 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많은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경계들을 하나님 허물기를 원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그 앞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코앞만 보고 사시냐고요? 제가 한소망 청춘에 온 뒤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우신 적 있냐고, 설교할 때. 여러분, 근데 저요 평상시에 별로 우는 성격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단에서 왜 자꾸 우는지 아세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언제까지 아이로 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거예요? 정말 강활하신 크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청년이 돼야죠. 언제까지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로하는 정도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찬양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세요. 여러분이 한소망 청춘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 감정, 제 생각, 제 계획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처음에 감격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계획, 하나님 제가 함께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소망 청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청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이 땅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열정,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나만 볼 때마다, 나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생각에 잡혀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를 명하여 주시고 깨끗하여짐을 명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자유를 명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더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보냈지, 우린 알고 말해요. 근데 당시 빌립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기로 보내시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보내셔서 빌립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한계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 안에 갇혀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순종이라는 그 어려운 주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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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소망 청춘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은 다른 이유 참 많지만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춘을 세우신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가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 수행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연마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불쌍합니까? 왜 우리가 억울합니까? 왜 우리가 불쌍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빌립에게 주셨던 그 마음 저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꿈과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한계와 나를 연민하는 마음들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빠져있는 아버지 그 모든 견고한 자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강력, 하나님께서 모든 견고한 찌를 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 시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나만 가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계획,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